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전에 미국의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한국의 목회자 세미나에 주 강사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은 아실만한 남가주의 아주 큰 교회 유명하신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당시의 세미나 주제가 교회 성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죄에 대한 설교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고요. 그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죄나 회개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북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반감이 생겨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설교를 할 때는 복,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설교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돕는 설교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으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은혜 안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의롭다 불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들이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죄, 회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 경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들으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옆에 안 계신 분들은 뒤에 보셔도 되고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지금 이렇게 멋쩍게 그냥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에 뜨끔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끝까지 안 할 거야 라고 버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회개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까요? 제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가 불러오는 세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뭔지 숨기려고 했는데 들킨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 것과 완전히 반대인데요. 회개하라는 말이 별로 있지도 않은 죄의식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 앞으로 억지로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도구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큰 죄도 아닌데 죽을 죄인을 만들어서 종교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한 부담감이 경험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회개를 다 했어요. 복음을 처음 경험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처음 몇 번은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또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회의에 빠지게 되죠. 결국 회개로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구나.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키나?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면서 회개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회개와 이렇게 불편한 동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회개, 나 그거 옛날에 다 했는데 왜 또 해요? 라고 하는 이 회개 일회용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아니면은 회개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이 회개 무용주의론자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모르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속은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오늘로 본문을 우리가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본문은 이렇게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봤던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둘은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는 서술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서술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로 회개하라. 두 번째로 믿으라.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는 부담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굿뉴스입니다. 회개는 굿뉴스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요,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성육신을 하시고 오셔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톱질, 대패질, 망치질 하시면서 사시다가 이제 처음 세상에 나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열심히 기도해라, 율법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성경에 기록된 명령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왜 이 명령을 가장 처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만나면은 회심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도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바른 회개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성경적 회개인가를 보기 전에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 무엇이 거짓된 회개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분명 이 지적 동의와 이 마음의 반응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정도 회개의 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은 감정적인 반응이 곧 회개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remorse라고 하는데요. 자책감이 들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아프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힘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모든 눈물이 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책감에 빠져서 감정에 휩싸여서 죄의 결과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눈물이 회개의 눈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regret과 repentance는 그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 중심이 틀려요. 후회는 뭐 다 아시죠?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니, 시간만 좀 돌릴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 이런 것이 후회입니다. 후회는요, 회개로 가는 입구예요. 입구는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후회가 없이는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는 것을 회개 자체로 보는 것은 회개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람들 중에는 회개를 하면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획가닥 변해야 된다. 그냥 그날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회개하고 난 후에 정말로 삶이 완전히 변한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저는 만나봤습니다. 저는 만나봤어요. 회개를 한 후에 삶의 가치와 방향이 하룻밤 사이에 180도가 달라지고 변하는 사람들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이 회개인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렇게 죄책감이나 후회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순식간에 변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회개는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회개라고 번역이 된,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말로 회개라고 번역이 된 구약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함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여기서 슈브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슈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슈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돌아오라 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라. 구약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게 다 슈브입니다. 슈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메타노메오라는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가 메타노에오예요. 여기 이제는 때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다 메타노에오 하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뜻은 함께라는 의미예요. 우리 뭐 메타버스 하잖아요.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따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그 메타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커뮤니티 함께. 노에오라는 뜻은 마음으로 알다, 이해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 아시죠? 헬라어로 깨달아서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 회개라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함께해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해서 깨닫게 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모르는 것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전에서 나온 것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전에 모르던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된 마음의 상태를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말해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회개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그동안 죄인지 몰랐던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슈브도 단지 행동거지를 돌이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돌려서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자신의 상태를 알아버린 존재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온통 세상을 향해서 있었던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아무리 흘리고
죽도록 후회를 하면서 갑자기 삶이 변하는 의지를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움직임이 없다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 흘리는 눈물과 가슴 치는 후회와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변화되는 삶의 이유가 자가 발전, 자가 실현, 나 변하는 것, 이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회개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거 다 챙기면서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열매가 삶의 변화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삶이 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삶으로 따지면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것이냐라고 따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다 자기 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의는 창녀와 세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나오는 게 그들의 회개의 열매였던 거예요. 근데 창기하고 세리 있는데 안 가잖아요. 자기는 세례받으러 나오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아닌데 겉모습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follow Jesus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림무드 99가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주룩 일어나가지고 99가로 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follow Jesus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follow Jesus 하는 것이죠.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생각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있는 마음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은 회개가 되게 좀 추상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것들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관심사, 그러니까 인트레스트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본문을 지나서 16절,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곧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버려두고라는 곳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구두점이 없다라는 거 아시죠? period, comma, question mark, exclamation mark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용하는 방법은 repetition,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같은 단어나 내용을 맥락에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은 그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인데요.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서 20절 가사에도 버려두고가 나오죠. 거기다가도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 4명의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관심사는요, 배, 그물, 물고기 얼마나 잡을지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네요. 그것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버려둬야 하니까 겁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향했던 세상의 관심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생계를 버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엘레멘트리한,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것들을 향해 있던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다 버리고 방향전환을 해서 예수님만 따라갔나요? 쫓아다녔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쫓아다니던 3년 내내 그들의 관심사는요, fame, 인기, power, 힘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지를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거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관심사가 바뀌긴 했어요. 그물, 물고기는 아닙니다, 더 이상. 하지만 그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누릴 세상 것들을 그들의 관심사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관심사는 아직도 전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런 딜레마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작정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쫓아다니는 것이죠. 이 딜레마는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딜레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회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부터 시작된 제자들의 방향 전환이 사도행전에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늘 실패하던 제자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서로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실 때나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자꾸 비춰져서 우리가 영적 딜레마에 좀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좋았어. 오늘 말씀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딜레마에 자꾸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승리했군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관심사의 방향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가치관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변해야 되고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변화되면요, 우리들의 삶의 가치들도 자연스럽게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관심이 온통 물고기 잡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냐? 그들의 삶의 가치가 먹고 사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에 모든 것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막 살거나 대충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 돈을 벌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시간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고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치관의 회개가 없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치가 있다고 하신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치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인식해서 따라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셨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이나 명성, 힘과 같은 세상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으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시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예수님의 가치들과 우리가 가졌던 가치들이 충돌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가치관이 딱 부딪혀서 우리 가치관이 흔들릴 때 시험 들어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의 순간이고 변화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없어질 세상의 가치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변화시키며 방향 전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읽고 암송해라.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정확하고 간단했는데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방향을 전환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란 우리의 존재의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게 되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인간관계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behavioral modification, 내 행동 지침을 바꾸는 character development, 나의 어떤 인성을 쌓는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자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behavioral modification도 찾아오고 character development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The first thing that we must focus on is the spiritual formation.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돌아보고 있는 우리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 한번 크게 울고 나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되는 마음에 죄책감을 털어내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올바른 회개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끝까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회개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올바른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올바른 방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의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보고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해서 삶과 결정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관심사가, 가치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했다면 사랑과 화평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말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깊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한 부분씩 한 부분씩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조용한 시간을 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걸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기의 고집, 교만, 거짓들, 모든 욕망과 탐욕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겸손하여지기 원합니다.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삶이 온전히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대로 빚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온전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회개를 우리가 너무 불편해하면서 소홀히 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모두 하나님께로 전환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세상과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의 가치는 영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